자, 우리 샬롬교회와 토비아가 함께하는 열린 성경 공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방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초점은 바울인데 테마는 이방인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의 그 뜻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양들, 또 이 땅끝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동일하게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로 일으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와 토비아 이 성경 공부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열정을 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목이 약간 한 50% 정도 이렇게 살짝 맛이 간 상태에서 인도하는데, 오늘 우리 김덕지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니까 약간 에너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바울 얘기는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다 아니까 바울의 인생사를 이렇게 살핀다기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발걸음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 도시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보내받은 그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테마를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좀 나눠보겠지만 이사야서 49장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 3절 말씀에,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쭉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왜 부르냐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또 은사를 받아서 나름대로 각양의 은사를 펼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가르침의 은사건 병고침의 은사건 방언의 은사건 무슨 방언 통역의 은사건 어떤 종류의 은사건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요즘 제가 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 병원이에요. 맨날 제가 가면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의사신데 저한테 강 목사님 수치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맨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늘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먹었으면 에너지를 자꾸 써서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사님의 수치는 뭘 얘기하냐면 먹고 에너지를 안 써서 그 에너지가 목사님 몸속에 다 축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쓸데없이 그 지방으로 다 이렇게 축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쓰세요. 쓰셔야 혈압도 좋고 당뇨나 뭐 고지혈이나 무슨 간이나 이런 거 다 좋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요즘에 병원을 좀 다니는데 잔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뭐 다행히 뭐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우리 저 지동혁 집사 같은 사람도 있어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서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몸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만나와 같은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채웠으면 그것을 활동력 있게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레너드 스윗 같은 그 유명한 그 교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교회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교회들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밸런스 있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비만하고 있는데 특별히 비만의 문제 중에 그 국부 비만 그러니까 특정 부위가 비만인 채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입이 많이 부어 있다든지 심장만 부어 있다든지 팔만 부어 있다든지 이게 그 특정 부위만 이렇게 비만인 채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항상 초점을 이방인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내가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서는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제. 내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서반하러 가고자 한다. 뭐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는데 그런 얘기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그 교회의 에너지를 세상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했는데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거기에 초점을 좀 잘 맞추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좀 분투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방의 빛. 네, 이방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방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의 빛이 되고자.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런 소명들이 어디랑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이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내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연결된다는 거. 또 이사야서로 넘어오면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결국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뭘로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부활한 나를 보았으니 너희가 나의 부활에 대하여 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증인이 결국 이방의 빛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샬롬 교회가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빛이 되게 해서 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의 빛으로 전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내부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깥을 향해서 초점을 맞춘다. 건강한 사람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지
안으로 자기에게 비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냐, 뭐 구태를 갖고 있었던 교회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좀 걸림돌 같은 역할도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 사건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좀 덜 받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릴리 출신들, 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외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순교한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은 박해의 대상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좀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자 사울. 사울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변화했고 어떤 예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전개가 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경쟁자같이 베드로의 얘기가 섞여서 나와요. 베드로의 얘기가 섞여서 이제 특히 10장 부분 넘어가면서 9장, 10장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좀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쪽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특히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를 갔다가 또 네게부 지방의 그 간다게의 그 네시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아소도에 가서, 지금 아슈돗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실질적으로 빌립이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제 해집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때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스토리 전개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했던 일을 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베드로도 이제 그 사역을 눈을 들어서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좀 넓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죠.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요빠에 내려가서 무엇보다 다비다라고 하는 다비다 아줌마를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정말 이 요빠에 있었던 이 요빠 교회 공동체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요빠 교회의 지도급으로 있었던 이 다비다 아줌마를 살리죠. 다락방에 올라가서 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빠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잖아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이 무두장이라는 역할은 좀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 제가 언젠가 나중에 한번 요거 제가 설교하거나 한번 성경 공부 때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생각보다 기술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술자 그룹들이 많이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나오고, 뭔가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무두장이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죠. 이제 보자기에 아주 가증한 것들이 내려오고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얘기해서 3번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처럼 가이사랴에 있던 그 코르넬리우스 이게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사람은 본토 로마 출신일 거라는 거예요. 본토 로마. 본토 출신이면 또 사도 바울 정도의 계급하고도 다른 계급입니다. 이게 시민권 중에도 로마 시민권자 중에도 로마 도시 출신이 있고 본토 이탈리아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민지 출신이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식민지 출신 로마 시민권자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민권자 계급 중에 한 3등급쯤 된다고 치면 이 코르넬리우스는 아마도 본토 2등급이나 1등급쯤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백부장이었던 거 보니까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퇴역한 이후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우리 표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면 경건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에 God-fearer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fearer.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게 앞으로도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실 때 우리가 보통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거나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God-f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정 부류의 계층 어떤 사회적 계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평소에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기웃거렸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아직 개종은 안 했으니까 회당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언저리에 앉아가지고 회당에서 전하는 뭐 설교 말씀도 듣고 뭐 활동도 참여하고 회당에다 기부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신종 복된 소식 그가 그동안 유대교에게서 들었던 얘기하고도 완전히 아주 새로운 신종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고넬료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되죠. 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한테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 사람들 머리에도 손을 얹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능히 그것을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이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종교적 분위기에는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우연하고 고지식하고 그다음에 막 성전 중심적이고 또 구약 성경 따지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정결례식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곳이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그나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혁신적인 조치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스데반 대표적으로 빌립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축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자기들하고 동류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빌립이 그런 거 한 것은 뭐 저놈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집사님은 그냥 봐는 헬라 출신이니까 뭐 근본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베드로 당신은 우리랑 같은 류의 어떤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겪은 걸 당신들도 겪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능히 막을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꺼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뭐 저희 샬롬 교회 안에도 약간 좀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신 분도 있고 약간 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어울려서 한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고넬료하고 백부장 전직 백부장이랑 밥 먹고 왔다고 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행전 9장 표현에 의하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유대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사역이라기보다 하여튼 이 일을 좀 확장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수리아라든가 베니게라든가 데가볼리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들이고자 대제사장한테 증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증서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증서는 대제사장한테서 이 증서를 뗄 수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준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시저가 이걸 줘요, 대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 알고서 그러면 내가 제사장한테 증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우선 가서 좀 한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던 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여러분 그 9장의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이런 얘기 정도로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좀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스토 총독한테 가서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라든가 베스토 총독한테 가서 그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이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이 좀 붙은 걸까요? 실제로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세우신 걸까요? 저는 이제 후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뭐 말씀드렸죠? 빌립이 세례 줄 때는 성령이 안 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줄 때는 성령이 임했다고. 장인경 집사님이 어디 가서 세례를 주면 성령이 안 임하는데 강신동 목사가 어디 가서 세례를 주면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당신들이 그 성령 임하게 만드는 그 사도직, 그 사도들만의 독특한 그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그 사도직, 그거를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 내가 직접 받았어 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거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좀 바울의 사역을 자꾸 보면 볼수록에 진짜 그런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그러니까 다메섹이 여기입니다. 다메섹이 지금 나오나요? 네. 다메섹이 여기인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요쯤 어디에서 아마 무슨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당장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라비아 나바테아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인데 요 밑에가 아라비아예요. 요 지역이 아라비아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말고요. 그 아라비아 이쪽 지역에 가서 여기에 가서 지내는데 3년 동안 지냅니다. 지내면서 어디 동굴 속에 처박혀서 혼자 산 게 아니라 나바테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쯤 되는 사람한테 눈을 좀 미움을 샀나 봐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이 다메섹이 이때 당시에 나바테아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레타스 4세가 자기네 동네에서 문제 일으켰던 바울이
다메섹에 가 있다는 얘기 듣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 잡아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메섹의 형제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려보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뭐 또 바리새인이었고 막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대체적으로 좀 갈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좀 약간 보수적인 색채도 있었고 약간 진보적인 색채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아직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되겠으니까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바나바를 시켜서 다소,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살던 고향 땅 다소로 보냅니다. 여기가 길리기하고 요쯤이 다소입니다. 다소. 예, 요 다소로 여기가 지금 다소인데 요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소에 가서 10년을 보내요. 10년. 여러분 같으면 이 10년 보내면 어떻겠어요? 감사하게 잘 쉬실까요? 잘 오지? 강산이 변하고 여러분 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다가 이집트 말까지도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도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잊힌 존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잊힌 존재가 돼요. 사실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여기서도 바울이 이제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자들의 대부분 견해인데 혼자서 열심히 분투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여기 있던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오죠. 어디로 가냐면 여기 그 안디옥으로 가죠. 여기가 바로 안디옥 멀지 않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하게 되면서 바울이 10년 동안 입에 거미줄 치고 있었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정말 나 정말 능력도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줘가지고 내가 못했어.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이 헬라 말도 잘하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이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이 지나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와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야 이거 할례도 안 받은 인간들하고 만나야 돼. 그 정결 예식도 뭐 깨끗한 것도 모르는 정결이 뭔지도 모르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코셔도 모르는 것들과 앉아가지고 우리가 밥도 먹고 뭐 그래야 돼? 막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와중에 바울이나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냥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구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 한 몸으로 부르셨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번창하기 시작한 거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할례가 너무 중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모든 종류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돼 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좀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교회죠. 저는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혁신적이지 못하니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틀린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어울렸던 교회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 유대인들에게도 어울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에게 어울리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어울리는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는 좀 누가 보기에 구태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옛날 방식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적인 장치들을 많이 잘 마련하고 실제로 그것을 잘 구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뭐 요즘 저 무슨 카페 교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매주 드시는 커피 다 그 카페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커피거든요. 보낸다기보다 우리가 정식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언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네 샬롬 교회와 자기네 그 교회가 비교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샬롬 교회는 우리 샬롬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름받은 곳, 제가 표현한 이게 전 맞다고 봐요. 어디에 부름받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쓰레기 마을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거기 합당한 모습이 있는 거고, 또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 그 브로드웨이 건너편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면 또 거기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북한 땅에 부름받은 교회라면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지하에서 또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 땅에 있는 교회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명분상 나은 교회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나름대로의 사명으로 있는 것인데 뭐 고통의 경중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그럼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뭐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됐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합당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뭐 몇 개, 그 당시 교회가 뭐 몇 개나 됐겠어요. 저희가 소속돼 있는 카이카문 교회가 3,500개라는데 뭐 이 정도나 됐겠습니까? 그냥 끼케야 몇십 개 정도 그냥 가정교회 수준으로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불러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영향력을 강화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다 지역이 그 기근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도시 규모로도 예루살렘보다 한 10배 이상 크거든요. 평소 규모가 10배 이상 큰 도시였기 때문에 뭐 상업적으로도 잘 발달된 도시고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교회들한테 구제금을 보냅니다. 이것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일종의 말하자면 예고편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당신의 교회를 확장해 나아가시는, 그 선교적으로 확장해 나아가시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의 사역에 관련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더 중추적인 역할로 세워가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샬롬 교회는 어디에 중추적인가요? 어디에 중추적인가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 와중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부르심이 마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너무 닮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13장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표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테니 그들을 세우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안 가르쳐줘요.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보자면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자면 재밌죠.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이 뭐하러 가는지를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는 당신 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죠. 요즘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그 아브라함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명확한 지명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그 땅 찾아서 떠난 거죠. 그 땅 찾아서 떠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내는데 사역자로 보내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보냈겠습니까? 노잣돈도 좀 챙겨줬을 때고 뭐 필요한 물품도 좀 챙겨줬을 때고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거 다 안디옥 교회가 다 부담해서 감당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냄을 받았더니 사울과 바나바가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간 겁니다. 구브로. 그래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바나바의 영향이 이때 컸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상상해요. 둘이서 실루기아 맞죠, 목사님?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안디옥의 외항이에요. 안디옥의 항구. 우리로 치면 인천쯤 되는 거기에 가서 이제 항구의 그 부두에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했겠죠. 바울이 바나바한테 우리 어디가? 라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 좀 해봅시다. 그냥 우리 고향 갈까? 우리 고향?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물었겠죠. 고향이 어디신데요? 구브로. 그러면 여기서 배 타면 금방이네. 거기 갑시다. 그래서 그냥 갔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구브로에서 사역했는데 어찌됐든 영향은 그러니까 이 여행의 구브로를 향한 여행의 영향은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훨씬 더 강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아는 바처럼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한테 얘기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요술쟁이 마술사한테 뭐 어떤 사역도 하고 막 저주도 하고 막 그런 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보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다 하고 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구브로의 그 바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대요. 버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나 이 여행 더 이상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추측컨대는 제가 전에 그 바울의 동역자들 할 때 마가 편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마가가 예루살렘의 귀염둥이 뭐 그런 존재였거든요. 예루살렘의 귀염둥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삼촌,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던 그냥 부잣집 아들. 그랬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어딘가로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구브로까지는 뭐 자기 조상들의 자기 친척들도 다 있는 그런 고향 땅이니까 괜찮았는데 거기서 버가로 들어가니까 터키 남부의 버가로 들어가니까 아유 이거 나 잘 모르는 데인데 라고 하는 겁을 내고 빠져버린 거죠. 겁을 내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를 설득했겠지만 이방 땅으로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과 더불어서 버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13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더 나아갔다. 그러니까 더 들어간 거죠. 어디로 더 들어가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구브로예요. 구브로에서 여기가 바보입니다. 바보들만 사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여기가 버가입니다. 버가에서 여기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와 밤빌리아 사이 경계선이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산맥. 저는 이거 못 봤는데 우리 김덕진 목사님이 보신 바에 의하면 한 3,000m쯤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넘기 쉽지 않은데 바울이 여기를 홀랑 넘어간 거죠. 바나바랑.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도 가보지 않은 곳이죠.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 처음 갔을 때 밴쿠버에서 캘거리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데 캘거리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파일럿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웰컴 투 위니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캘거리행 비행기 탔는데 그때 영어 저 잘 못했는데 제 귀에도 들려요. 웰컴 투 위니펙이래.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창문 밖을 쳐다봐 저희 집사람은 도대체 무슨 비행기를 탄 거냐고 저 막 뭐라고 하고 창밖에 탁 쳐봤는데 캘거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써 있어요 밖에. 그런데 방송에는 웰컴 투 위니펙이래. 그랬더니 좀 이따가 그 파일럿이 막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농담이라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 와, 그 캐나다 갔는데 첫 단추부터 잘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일이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옛날에 여러분 바다 건너는 거라든가 산을 넘어간다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강을 건너고 이러는 거 쉽지 않은데 거기를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넘어서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비시디 안디옥에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에 가서 다행히 여기에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바울로서는 일생일대의 귀한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만의 독특한 말씀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이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배우고 익히고 다소에서 10년 동안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얻은 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어서 예수에 대해서 정리한 이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지혁 전사님이 지금 잘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서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비시디 안디옥의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일생일대의 사건이죠. 일생일대의 사건. 아멘. 여러분 우리 김진혁 전사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케리그마를 선포한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그 다음에 또 7장 같은 데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 뭐 이런 것들과 맥락이 다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자기 헛소리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초대교회와 나름대로 생각의 맥을 같이 하고 기도의 맥을 같이 해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일맥상통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핍박을 당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 13장 40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내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사도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이 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너희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방인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처럼 여기서 핍박당하고 루스드라와 또 이 어디로 넘어가요? 더베 뭐 이런 곳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특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루스드라가 여기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쪽 지역이 다 갈라디아의 지역에 통해 있는 이쪽 지역은요. 사실은 이 해안가 지역보다는 덜 문명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덜 문명화되어 있는. 이 지역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이방인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를 써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루가오니아식의 방언을, 그러니까 헬라어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제주도 말처럼 이상하게 뒤섞여 있는 루가오니아식의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 대장은 또 추장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명화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타고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때 누가 예수를 믿어요? 디모데 집안이 여기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약간 좀 고지식하신 분들, 그분들이 올라와서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바울은 지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아니 저기 베시드 안디옥 쪽에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하고 실컷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랑 실컷 지내고 왔는데, 딱 안디옥에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놀고 먹냐 얘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열이 받죠. 그래서 싸웁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 서로 다툼이 있었대요. 교회에 다툼이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다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루살렘 회의로 번지죠. 예루살렘 회의로.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했고, 이게 말하자면 교회 최초의 공의회, 교회 최초의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에 들어오려거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또 이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이 안디옥에서 온, 이때 아마 디도도 아마 같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막 싸워요. 이때 베드로가 또 등판합니다. 베드로가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 사항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합니다. 1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하지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실라라는 사람한테 주어져서 그것을 여러 곳에 가서 그 편지를 낭독할 수 있도록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어떤 책임을 맡은 겁니까?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편지를 낭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죠.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을 보시자면 이게 길리기아입니다. 이만큼이 길리기아고 이만큼이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이 편지를 다 낭독해 준 거죠. 자, 여러분들 교회 중에 혹시 이방인들이 있어요? 할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네,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마시고 피는 안 됩니다. 순댓국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김덕진 목사님 순댓국 안 돼요? 네, 순댓국 안 되고, 네. 또 뭐 안 되죠? 목 메어 죽은 것 뭐죠? 보신탕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라는 문제가 바울의 고린도서에서 또 등장하죠. 이게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두 지역을 다니면서 다 전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길리기아의 관문을 넘어가요. 여기가 다소죠? 길리기아의 관문은 이쯤에 있습니다. 우리 김은상 장로님 이번에 가시면 이 길리기아의 관문에 서실 거예요. 마치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관령쯤 되는 분위기, 네, 뭐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산 꼭대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 이제 협곡 사이에 나 있는 산을 넘어가는 관문. 뭐 요쯤 되는 여기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길리기아의 관문을 넘어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 앙키라, 지금의 터키의 수도 앙카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쪽으로 해서 원래 바울이 다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 안디옥 그래서 에베소로 넘어가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결국은 바울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그냥 나 지금부터 이방인의 사도 그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치 이 길리기아의 관문 같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이 지경을 넘어가는 일을 실제로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경을 넘어가는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약점이 뭐예요? 낯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낯선 사람. 우리 샬롬교회에 낯선 사람 오면 싫어. 인사해야 되잖아. 인사.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라 담임 목사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 관문을 지경을 넘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의 그 전도 여행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눠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지도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굉장히 아주 그냥 잘 다닙니다. 여기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이 시리아 일대와 길리기아 일대에 가서 이제 편지를 다 전하고 다소로 와요. 그래서 아마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겠죠. 그래서 저 전도여행 또 떠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노잣돈 좀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좀 받았을 텐데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비상금 좀 이제 이 다소에서 좀 챙겨가지고 길리기아 관문을 건너서 바로 갈라디아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움을 거쳐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 갑니다.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모데를 리크루트하죠. 디모데한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가 사실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바울이 앞으로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할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이쪽에 에베소가 있는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아요. 이게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곡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파묵갈레, 뭐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그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뭐 이런 데가 있는 그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길이 있어요. 유명한 옛날 길이. 그런데 이 길로 가려고 해서 에베소 쪽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비시디아나 본도, 비두니아나 본도 쪽으로 갈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때 여기도 또 하나님의 영이 막아요. 왜 막았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나중에 베드로가 갈 곳이야. 너는 가지 마. 너는 안 돼. 너는 가지 마. 너는 거기 가지 마.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서 일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로 가냐면 비두니아와 본도와 그다음에 이 아시아 사이길로 거쳐가면 무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무시아, 이 사이길, 그러니까 비두니아나 본도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사이길을 타고 가면 이 무시아가 나오고,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오늘 김덕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드로아 아속길의 그 드로아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드로아에 도착해서 거의 항구거든요. 항구 또 부둣가에 앉아서 옛날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신라가 바울한테 물었겠죠. 바울 선생님,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끝인데 이제 바다인데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우리한테 길을 보여주겠지?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해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더러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뱃길을 따라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네아폴리는 항구입니다. 항구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고, 그리고 나서 아폴로니아와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부산쯤 되는 도시인데 이때 당시도 도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옛날에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랑 전쟁할 때 폼페이우스가 꽁지 빠져서 도망가서 진을 차린 곳이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카예요. 왜냐하면 도시가 굉장히 크니까 자기랑 같이 도망쳐온 로마의 원로원들도 다 여기에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도시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가 어떤 일을 겪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피워요. 유대인들이 방해한 거죠. 그래서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들이 여기 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퍼뜨립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잘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또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또 쫓아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소론을 피니까 아픈 마음으로 또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갑니다.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로 와서 거기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은 아테네가 도시가 너무 크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오지는 못했는데 어떤 일을 겪어요? 말하자면 헬라 철학의 본산. 그래서 막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성경에도 그 사도행전 여러분 그 16장, 그 17장 이후에 나오는, 17장 이후에 나오는 그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요? 저기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논쟁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한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어려운 교리 얘기하면 딴청 피시고 막 딴 데 쳐다보시고 뭐 막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부활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딴청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각자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실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루디아를 만나긴 했지만 감옥에 갇혔었죠. 데살로니가에서 모함당했죠. 베레아에서 쫓겨났죠. 아테네에 가서 설득력 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은 들어먹지도 않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드로아에서 큰맘 먹고 내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아가야 땅에 가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본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에 가서 내가 큰일 한번 저질러 보리라. 큰일 한번 저질러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넘어갔는데 감옥 갇혔죠. 모함당하지, 두들겨 맞았지,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무시당하지.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쯤에는 혼자 왔어요. 또. 혼자 와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FF 브루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쯤에는 노잣돈도 떨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 하잖아요. 왜 생업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니면 돈 가지고 있는 건 디모데하고 실라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하고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자기 돈은 다 떨어졌고 돈 가진 녀석들은 안 오고 힘들어졌겠죠. 낙담하고 있었던 상황이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죠. 한 1년 반 정도 여기서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일대에서 이 두 번째 전도여행,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산맥을 넘어서는 첫 번째 지경을 넘어가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바다를 건너는 이 두 번째 정말 새로운 지경으로 넘어가는, 그 새로운 지경으로 넘어가서 정말 호기롭게 시작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의 이 사역에서 바울은 나름껏 소신 있게 결실들을 얻어요. 뭐 회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스테네라든가 무슨 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든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얻습니다. 동역자로 얻어요. 그런데 그들을 동역자로 얻고 각 곳에 교회들도 다 세워지죠.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뭐 빌립보나 이런 데 교회 다 세워지고, 특히 빌립보 같은 경우는 정말 루디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남거든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서도 충성스러운 베베 같은 훌륭한 어떤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도 있지만 더불어서 정말 마음 심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도 지난 세월 내내 이런 이중적인 일들이 늘 있었을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결실도 있는데 햇볕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하다고, 결실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스러운 그림자도 짙어졌던 것이 사역지의 현실인 거죠. 이런 현실을 다 겪고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보다, 왜냐하면 세 번째 전도 여행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다소입니다. 여기가 다소인데 다소에서 길리기아 관문을 건너서 똑같은 여정으로 루가오니아 지역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근 한 2년 넘는 세월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죠. 제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때. 그래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일을 여기서 해요. 영향력이 있는 일을 했고, 그래서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이때 당시에 그 에베소의 주문서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부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이 도시에 유행했거든요. 뭐 거기 이렇게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사바 뭐 이런 말들 써 있는
그 부적들이 에베소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걸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5만 양어치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이 기득권자들이 바울에 의해서 나타난 이 신흥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해요? 특히 데메드리오, 은장색,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상을 은으로 부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그거 팔아먹는 일을 하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시면 뭐 목사님 한 5만 명 들어가나요 거기? 5만 명 들어가나? 거기 극장이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인원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걸기 대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런 표현은 없어요. 바울 물러가라, 바울 물러가라 이런 표현 안 하고 위대하다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이것만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형성한 세력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바울을 몰아낼 방법은 없고,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네들의 그 아르테미스 신을 중심으로 한 그 먹고 사는 길은 자꾸 무너져 가고, 그러니까 모여서 말하자면 망해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걸기대회 한 거지. 위대하다 아데미여 막 이러면서 걸기대회 한 거죠. 일설로는 바울이 여기서 아마 감옥에도 갇혔을 거다. 그래서 우리 김덕진 목사님 그 바울의 감옥 도전을 찾아보겠다고 지금 굳은 의지를 인디아나 존스의 마음을 품고 발굴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들도 있는 와중에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얘기는 사도행전에 매우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 바울이 이 소동을 다 겪고 나서, 바울이 소동을 겪고 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1절과 2절 사이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래서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모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2절로 돼 있는데, 로마서의 그 표현을 좀 15장의 표현을 좀 빌려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 전도하고 다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쪽 끝에 일루리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루리곤이라는 데까지 가요. 여기가 이제 아드리아해가 있죠. 일루리곤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로마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도 못 가보면 좀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이탈리아 반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한 번 더 품고, 바울은 그때 이제 로마에 이때 못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 나와서 헬라 지역, 그러니까 이 아가이아 지역을 다시 전도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다 해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에서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아줌마 집사님한테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한테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일루리곤까지 다 다녔고 지금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 와 있는데 나 사실 로마에 가보고 싶었어. 그런데 때가 안 맞네. 그래서 로마에 갈 수가 없네. 그러나 언제는가는 내가 로마에 꼭 가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때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령이 해제돼서 이미 이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몇몇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다시 로마 교회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던 중에 바울이 내가 당신들이 있는 로마에 꼭 가보고 싶어. 그런데 왜 내가 로마에 가보고 싶냐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 우리 지동혁 집사님은 바르셀로나 구경 가는 게 목적이겠지만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니까. 바울이 이때 무슨 마음을 먹냐면 내가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은 내가 가지 않기로 했다. 내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스페인이다. 그런데 그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로마를 좀 꼭 거쳤다가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때까지는 아직 못 간 거죠.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로마에 가지 못한 상태로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여기에서 맞춰지고,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괴한들이 곳곳에서 숨어서 바울을 기다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존의 루트를 타고서 다시 네아폴리, 그러니까 빌립보와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소로 혼자 걸어간 거죠. 걸어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쭉 타고 내려가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자, 이제 그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3차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로마로 갈 사람이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로마로 가면 되지.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로마 이후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바나 쪽으로,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아마도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그 선교 여행의 루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맨날 바울이 무슨 이방인 전도하겠다고 하면 딴지 거는 데였거든요. 야, 넌 이방인들 뭐 할래도 안 받은 사람들하고 밥 먹었다며? 부정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지도자들, 주님의 사도들이 대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다음 행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동안 저 이방인들하고 많이 가깝게 지내셨는데 몸이 부정하시니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좀 먼저 하시죠. 그래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락거렸는데, 그때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 청년이랑 같이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산 거죠. 저게 그 이방인이랑 돌아다니더니 이방인과 같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구출해냈고,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그때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2년 정도 가이사랴에, 말하자면 감옥은 아니고 그냥 연금 정도 수준에서 묶어둡니다. 풀어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고 나서 바울에게 생각지 않았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한테 재판을 하게 된 거죠.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재판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 법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로마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겠다 라고 얘기한 거죠.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 2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듣고 나니까, 뭐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오케이, 나는 법이니까 보내는 게 맞아. 그런데 어떻게 보내요? 군인들을 붙여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그림을 보면, 바울을 호송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어요. 미결수잖아요. 미결수 맞죠? 재판을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미결수죠. 미결수니까 묶여서 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호송하는 군인들만 딸려서 보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태워서 갔으니,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 자기가 혼자 갔으면 배싹 다 내고 위험 다 부담하고 갔을 텐데,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고 배싹도 안 내고 간 거죠.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벳삭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 라는 정도입니다. 집을 팔았을 정도다. 그러니까 벳삭이 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한 어떤 비용이 드는 일이었어요. 국제적인 여행을 한다는 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넘어가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뭐 가택 연금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한 일이지만 약 2년 정도 로마의 그 카피톨리노 언덕 그 뒤쪽에 집이 있었대요. 그 집에 머물면서 빌라를 하나 빌라라기보다 그냥 뭐 작은 어떤 집 한 채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이 항상 감시하는 상태에서, 그러나 손님들은 다 맞이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로마에서 드디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바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이방인을 향한 열정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쌍심지를 켜고 난 간다. 나 눈에 불을 켜고 간다 내가. 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는 그 일정도 그냥 원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별 탈 없으면 안디옥으로 가서 돌아가서 안디옥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뭐 경비를 다 해가지고 로마 선교를 위한 준비 다 해가지고 로마로 떠나갔겠죠. 그런데 자기가 예상치도 못하게 가이사랴에 구속됐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고 그것을 바울은 잘 그 기회를 타서 로마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기회를 잘 엿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고 그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마땅한 방편을 찾아가는 그 일에 관련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을 좀 약간 벌어진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초대교회들이 바울의 이런 그 어떤 굉장히 좀 말하자면 독자적인 이런 행보잖아요. 뭔가 좀 튀는 행보죠. 튀는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반면에 또 굉장히 협력적이었기도 했겠다. 나름대로는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도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곳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고 기타 또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이 바울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제가 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요즘처럼 그냥 오늘 그냥 부산 가서 회나 먹고 올까? 그러면 KTX 타고 풍 하고 내려가가지고서 회 먹고 저녁 낮에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다닌 곳곳이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서 로마 여기가 어디예요? 또 서바나 스페인이 어디예요? 굉장한 거리,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길들을 결국은 바울은 그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가능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너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그 일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곳곳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이 1세기 로마 제국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죠? 네, 말도 안 되게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게 다 속주예요. 속주입니다.
유대아 있고 시리아 있고 길리기아, 가파도키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폰투스, 드라키아, 마케도니아, 에피루스, 아가이아 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본토입니다. 이탈리아 본토.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지내거든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바울의 그 다음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바울을 오랫동안 살려두고 싶어서 가장 긴 쪽을 선택합니다. 긴 쪽을 선택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한번 풀려났다고 합니다. 풀려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실제로 선교를 갔다고 해요. 스페인 선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로마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마케도니아로 가요. 마케도니아 이 일루리곤 쪽으로 가서 이 위가 어디에 써 있어요? 달마티아라고 써 있죠. 보이세요? 달마티아가 뭐가 유명하냐면 달마시아 개, 점박이 개 있잖아요. 달마시안. 그 개가 이 동네 출신이에요. 모르셨죠?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 디도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 후반 사역에 디도가 많이 함께해요. 후반 사역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 크레테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도를 나중에 일로 보내죠. 달마티아와 디도를 좀 단속하는 일을 디도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디모데한테는 에베소를 맡기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이때가 언제냐면 64년쯤. 그래서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대화제가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가 이제 대화제의 어떤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이때 여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이 동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행전이 있어요. 외경 중에 베드로 바울 행전이 있는데 이때 로마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세분수 교회라고 알려진 거기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바울은 죽고 베드로는 그 옆에 지금 바티칸이 있는 그 언덕으로 끌려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런 일이죠.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역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 바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 중에 바울은 가장 멀리 다닌 사람은 바울이 맞아요. 가장 멀리 다닌 건 아니겠구나. 그렇게 치면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갔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이 지경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지경을 넘나드는 그런 사역을 정말 두려움 없이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막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그냥 이 상태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시면 제가 산이라도 넘고 바다라도 건너고 들이라도 넘어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역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디모데나 디도나 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마가나 누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어땠냐? 바울만 유독이 뭐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8페이지와 9페이지 그 페이퍼에 보시면 쭉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디를 그렇게 다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담아 두었습니다. 안드레, 아가이아에 파트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X자형 십자가에 순교하죠. 여러분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 가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한번 처형당해. 어디서 당하냐면 빌립과 더불어서 히에라볼리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죽고
바돌로메는 살아남아요. 풀려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르메니아로 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순교하냐면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맨살에 소금이 쳐지고 바다에 던져져요. 그렇게 죽습니다. 유다, 다데오, 시므온 다 어디에 가서 사역했냐면 지금의 그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 일대에 가서 사역하다가 뭐 창에 맞아 죽고 도끼에 맞아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죽죠. 마테, 도마. 마테는 저 에티오피아 쪽에 가서 사역하다가 순교했고요. 도마는 우리가 잘 알죠? 인도의 어디? 첸나이 맞나요, 주사님? 첸나이 가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 어디까지 갔다고요?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갔다고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죽어서라도 선교하러 거기까지 갔다는 사람이 이 야고보. 바나바 나중에 구브로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 신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 디모데 요한 이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떠맡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순교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폰투스 쪽에 가서 사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가도 역시 시리아와 안디옥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사역했습니다. 또 그 누가는 저 여기 순교했다고 써놨는데 사실은 순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살아남았대요. 끝까지 죽지 않고.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복음을 많이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가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 사람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전 지역에 가서 이 아르메니아로부터 대체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많이 사역했지만 저 스페인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1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주로 퍼진 곳이 바로 이 리옹 지역이라든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주로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다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나누는 사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각자 자기 땅 끝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성령 받은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지경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그 바운더리, 지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 우리가 오늘 바울을 대표로 해서 보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경을 넘어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경을 넘어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가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샬롬교회와 우리 토비아 선교회가 넘어서야 할 지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복음에 관하여 말을 섞습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은 우리한테 무엇을 자꾸 말씀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지금의 지경을 넘어가라. 요단강을 넘어가고 홍해를 넘어가고 지중해를 넘어가고 산과 바다를 넘어가고 산맥을 넘어가고 사람이 그어놓은 그 지경을 넘어서라.
사람이 세워놓은 담을 좀 넘어서라. 철조망을 넘어서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들도 좀 알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 정말 죽기까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지경을 넘어서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끝끝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이방에 비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명의 길에 우리도 역시 동참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살롬교회에게, 우리 토비아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경이 있으면 아멘 라고 얘기하고 순종하고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대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가 있고요, 또 요한의 교회도 있고 베드로의 교회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우리 복음서들의 뭐 그런 교회들도 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교회가 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1세기를 넘어가면서 그 교회들이 어떤 쟁투를 벌였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갔는지, 세상적 교회로 세워져 갔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뜻하시는 바의 그 비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일평생을 그렇게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그냥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편안한 곳에, 안락한 곳에,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자리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부름받아 나아가야 할 그곳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향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서 어려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들과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고 한다면 두렵지만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일깨우셔서 지경을 넘어서는 사역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